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더욱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달을 열어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5월 하면 그 마을에서부터 싱그러움이 전해집니다. 마치 이제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바뀐 것처럼 5월 하기만 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푸름으로 이렇게 물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안팎의 일로 많이 지쳐 있는데요, 5월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믿음에도, 또 우리 영혼에도 정말 푸르른 생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푸르름을 누리는 것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영혼이 푸르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무엇보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낮과 밤으로, 밝음과 어두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굽어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합력해서 마침내 선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들을 은총으로 채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빈들을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빈들을 은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고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우리 이전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으니 좀 편히 쉬기도 하고 또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일러주실 말씀도 적지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조용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또다시 거처를 옮기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빈들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빈들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가장 적합한 말은 빈들이라는 말보다도 황야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황야, 거칠고 황량한, 아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그냥 불어오느니 마른 바람이 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만 보아도 이 빈들에서는 배고픔을 느꼈고 머물 곳이 없었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벳세다였고 광야, 빈들이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빈들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 삶의 모습, 우리 마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지쳐 있고요,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가 찾는 그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는 말이죠. 예시 중에 거오제, 노오제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오제, 노오제라는 말의 뜻은 머물 곳도 마땅치 않고 갈 길도 마땅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짧은 그 한마디 속에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여겨지는 구절입니다. 머물 곳도 마땅치 않고 갈 길도 마땅치 않은 우리 마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풍경을 바라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빈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두고서 주님은 빈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빈들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빈들을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5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벳세다를 찾으셨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무리가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5천 명이나 되는, 대개 구성원으로 살펴보면 최소한 10,000명이 넘었을 이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벳세다 광야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영접하십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들에게 2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또 구체적인 그들의 요청인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흔하게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말은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없어야 할 것을 준다면 사랑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그들에게 필요한 병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만, 사랑에 대한 가르침 중에 제가 가장 소중하다 여겨지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요, 애지욕기생이라는 말입니다. 애지욕기생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살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숨막히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살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은 쉬기를 원하셨지만 그것도 모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내쫓으셨던 게 아니라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 병고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부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읽느라고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을 잊었을까요? 말씀을 듣느라고 까맣게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요,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느라고 시간을 잊어버린 말이죠.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을 뒤늦게 제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여긴 빈들이고 날은 저물어 가니 빨리 이 사람들을 각 동네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먹을 것도 먹게 하고 잠도 자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느라 시간을 모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그들을 먹이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 하나를 행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사복음서는 모두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한 소년이 가지고 나온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담겨져 있는, 그것이 제자들이 주님께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50명가량씩 나누어서 앉게 한 뒤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구체적인 부족함을 은총으로 채워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요, 사람들이 한 50명씩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떡을 떼서 그걸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받아다가 말이죠, 5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은 앉아있고 제자들은 부지런히 오고 갑니다.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성인 남자만 한 5,000명, 한 10,000명가량이 50명씩 앉았으니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떡과 고기를 가지고서 그 무리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바지런히 오고 갔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단 한 번의 은총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를 오갔던 제자들, 그들을 빠뜨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계속 반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빈들이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 낑낑 메고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우리 삶의 문제는 뭐 단 한 번으로 해결되는, 단 하루에 해결되는 이런 것보다는 많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단 한 번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빈들을 은총으로 채우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왜 내가 주님 앞에 나갔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빈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언제 해결될지 낙심할 때가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주님은 빈들을 은총으로 채우시되,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겨우 빈들을 채우고 겨우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은총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은총을 우리가 붙들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혹은 우리의 가정에 남아있는 빈들,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채울 수가 없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으로부터 또한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빈들이 은총으로 채워지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한 달을 주님을 바라보며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달 5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자연의 싱그러움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푸르른 생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의 끝자락을 맞이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프도록 깨닫게 하셨사오니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을 주님이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서 속히 총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온 인류에게 겸허한 마음을 주셔서 기후 위기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함께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노력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과 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눈물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드리워진 빈들을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우리의 빈들이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모든 일정과 계획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받아주시옵시고, 계획은 우리 몫이어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그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 5월을 맞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허락하신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